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며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서도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오 아버지,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호칭을 좀 잘 하셔야 되겠어. 어느 분들은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또 하느님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용어상 그건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이세요. 하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의미예요. 신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늘님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님 찾아요. 그렇죠? 예. 그 하늘님은 뭔 줄 아세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마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님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 마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에서. 그래서 하늘님 하면 마귀를 부르는 소리고, 하느님이다 하면은요, 많은 신들.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하늘님. 하느님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다. 내가 섬기는 그 신은 하나다 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하느님이라고도 해도 안 되고 하늘님이라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지금 공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알아.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이거는 어디에 그냥 뭔가가 전능하신 분이 이걸 만들었을 거야. 이게 어떻게 우주가 그대로 움직여? 저절로 움직일 수가 없죠.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움직입니까? 무생물인데. 생물은 움직여요. 살아있어서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별이 생명이 있습니까? 해가 생명이 있습니까? 달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움직여.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뭔가가 있다 해갖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계시라는 말이 계시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함부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값진 거예요. 값지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냥 싼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자기 폭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폭로란 뭐냐? 감추었다가 갑자기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고 계세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 딱 열어 보여주시고 또 감춰. 그게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도 있고 우리가 보면 특별 계시라는 게 있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는 계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찍어놓은 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잡아놓으신 분, 잡고 계신 분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줘.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보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 제국도 그렇고 이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는 방법. 그게 이건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과정. 부르세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직접 나타나셨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 저 중동 지방에 그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직접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느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지금 기도해도 정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예요. 만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네. 눈이 열려서 뭔가가 보이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한다. 아주 많이 해도 조금 보여주셔. 조금 나타나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아브라함한테는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고 아예 말씀하시는 거야. 아예 나타나셨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여기 2절에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계약 관계,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계약은 또 혹시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계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선택한 백성과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너는 여기 계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계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무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하고 계약관계를 맺은 이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계약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계약이 누구하고 계약하느냐가 중요하죠. 계약했다 파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간 사이에는. 그냥 계약했다가 계약을 안 지켜가지고 많은 그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분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는다.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특별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는 그 선민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 계약을 맺어 또.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6장 6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제 내 백성 삼았다. 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계약을 이루고 있어요. 계약을 맺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주 계약이 분명하죠. 그냥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어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는 이런 관계가, 이 계약 내용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 애굽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여기 보니까 큰 무거운 짐, 애굽 사람의 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 말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눌려 있는데 너희들을 거기서 빼내서 건져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이. 그 계약,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선민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근데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 잠시 잠깐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계약을 맺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모든 과정 속에서 잠시 그때까지만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네 후손들을 다 다스리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다 다스리겠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다스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지금 구두 약속이야. 계약이, 언약이 구두를 했잖아요. 이걸 언제 문서화했느냐 보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율법을, 십계명을, 이게 계약, 문서화한 거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이 된 거죠. 불문법에서.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24장 7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변개할 수 없는 계약이에요. 변개가 안 되는 게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겨서 계약서를 딱 작성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할 수 없고 인간도 변할 수 없어요. 약속을 다 지켜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만들겠다고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영원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 관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약했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했지,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그것까지 약속했는데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했느냐?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약속이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꼭 이루신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선민 만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그 복이 지금 유다지파 다윗한테 가고 있어요. 유다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의로운 가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지파,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가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왜?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니까 공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왕위를 앉을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한다. 계속 이어오다가 왕이신 예수님이 나온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인도한다. 내가 복을 준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다윗 하나로 왕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속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막판에 마지막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윗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언약관계, 계약관계를 보면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대대 그 줄기에서 그 혈통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사울이 딱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40년간 줬는데 패했다. 그 사울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 지파 갖고 왕이 안 돼. 그 지파에서 구원이 안 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계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아서 계속해서 이어오시다가 그 다음에 뭐니까 다윗을 부르셔서 왕위를 계속 이어오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 영원히 끝까지 같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끝까지 같이 있어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이 다 이루어졌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계약한 게 뭐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 뜻을 이루리라. 계약한 것은 내가 확실히 이루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정말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죽으면 약속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죽게 하시는 약속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약속이 계속 오면서 다윗이라고는 왕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끝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께서는 왕의, 우리도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같은 구원자들인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예수님으로 끝납니까? 우리들도 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복 주시겠다. 끝까지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신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죽죠. 끝까지 가고 끝까지 복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노출하는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한 부분은 우리의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을 확실하게 문서로 나타난 게 모세를 통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은 겁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지지 말라고, 계약관계가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의 법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졌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우리가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허락하셔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